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종로 지역에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함께 교직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온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형편 가운데 나온 형제자님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주셔서 현재 당한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질병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상담하시는 전도인들과 또 말씀 맡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활발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 38절부터 20장 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형제자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옮긴 것을 보고.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5월 달에 경남 고성에 이제 외부 설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경남 고성이 서울에서 아주 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KTX를 이제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KTX를 타고 갈 때 이렇게 예매하시다 보면 이게 순방향 좌석이 있고 역방향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이제 제가 표를 약간 늦게 예매하는 바람에
자리가 남은 곳이 순방향은, 저는 역방향은 싫어하거든요. 후퇴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방향을 좋아하는데 순방향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자리를 끊고 탔습니다. 그래서 탔더니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탔고, 그다음에 그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되는 그 여자 아이와 엄마가 이제 옆에 탔고요. 제 맞은편에는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한번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그 자리가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는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1학년 여자아이가 조잘조잘 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 50대 아저씨도 이 여자, 저랑은 얘기를 안 해요. 저랑은 얘기를 안 하고 이 아이하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그 엄마는, 그 아이 엄마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아이가 뭐 그림 그리라고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가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나 봤더니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이렇게 어버이날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은사님을, 선생님을 찾으러 이렇게 그 50대 아저씨가 이제 가는 길이더라고요. 저하고도 이제 가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떤 고마운 분들이나 부모님이나 어떤 은사님들에게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만 그런 은혜를 갚는 이제 그런 날은 아니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요. 항상 그런 것들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길을 가다가 꽃가게에서 이제 꽃을 파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꽃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문구까지 써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형제자매들께 받은 그 은혜, 또는 은사님들이나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1년 내내 기억하면서 또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요.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이제 그 후에 정말 돌이키고 후회가 돼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이제 두 사람과요. 또 그 시신을 또 수습하러 나중에 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나는 주님께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될까? 이 세 사람은 주님의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 돌이켜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오는데 나는 과연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고, 나는 앞으로 주님께 나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 다 그 뒤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붙여보면 좋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요. 3장에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오면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고 나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던 이제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먼저는 12 제자가 있었고
또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죠. 마르다와 그 식구들, 마리아와 그 식구들도 있었고요. 또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예수님을 초대했었고요. 그다음에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대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하는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그 믿음을 감추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이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살아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섬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유대의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그 믿음과 또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을 때가요, 사실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었고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두울 때 용기를 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같이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그랬죠.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있습니다. 은휘라는 말은요, 숨을 은 꺼릴 휘자입니다. 그래서 꺼리어서 숨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밝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또는 비겁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 아마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분도 있었지만요. 그걸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가족들을 두려워하거나 친척을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당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요, 이 요셉이 가진 것들을 살펴보면 아주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27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지역에서 손꼽히는 이제 그런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 재산이 많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했을 때 이제 그런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종로구에서
가장 부자는요. 1위부터 한 5위까지 꼽으라고 하면 가장 부자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종로 9에서 가장 부자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가장 부자일까요? 대략 한 1,000억이요? 예, 아닙니다. 그거보다 높습니다. 예, 얼마 정도 있을까요? 네, 1조. 이야, 대단합니다. 그거보다 높습니다.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1조 4천억. 이제 이 종로구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의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나그룹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빌딩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 빌딩이 1조가 넘는 빌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한 부자들이 있는데요. 뭐 그 정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업 총수 빼고요. 재산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난 분이 구청장님이더라고요. 이정 구청장님, 종로 구청장님. 근데 얼마 정도 되냐? 17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예.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거죠. 200억 가까이 되는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손꼽히는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래도 구청장님 정도 이 정도의 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 총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바빠가지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더러요, 바쁘니까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쉽지 않았고, 접했어도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일단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자였지만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부자였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밖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죠. 일단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부자였다면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니마대 사람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좀 더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이 요셉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실로 접어두시고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 15장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 8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원이다라는 건 뭘까요? 공회원은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요, 민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그런데 민사적인 문제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이 되고,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공회원 몇몇 안 되는 그 공회원 중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재산도 많고 이제 지위가 높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선하기도 해요, 착하기도 해요, 또 의롭기도 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자이고 어떤 지위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데에서요 요셉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예수님을 모해하고 어떤 그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는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까지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그것까지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이제 지켰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이제 요셉은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인정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도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요. 유대 사회에서도 완전 배제가 될 수 있어요. 완전 왕따가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요. 그 순간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걸 다 감당할 그런 용기까지는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좀 겁쟁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봉사였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떴다는 걸 이제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눈 누가 뜨게 했냐? 불러가지고요 막 따져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은요 그래도 정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날 눈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모까지 데려와가지고 네 아들이 봉사였는데 누가 눈뜨게 해줬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 부모에게. 그랬더니 그 부모가요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들을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 아들이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는 저가 장성하였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떠넘겨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유대 사회에서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거든요.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배제될까 봐 두려워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 그 공회와 이 관원들 사이에서는요 유대인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그러면요 그 사회에서 아주 쫓겨나요. 그리고 재산을요 빼앗길 수도 있고요. 어떤 만약에 그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한다고 하면요 거래처가 막 다 끊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되니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용기 있게 그걸 드러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내가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제사가 다 헛것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건 귀신이 와서 먹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신이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안 지내야겠다 이렇게 교회 왔을 때는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집에 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동생들이나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러 이제 명절에 와야 되는데 이 명절에 어찌할꼬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가 먼저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제사달 또는 명절 때 가가지고 아버지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사 지낼 때 내가 절 못한다고 하면, 나 이제 제사 못 지낸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딸은 이제 집안에서요 완전 배제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때릴 수도 있고요.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의 화와 친척들의 비난과 어떤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쉽게 우리가 이걸 비난할 건 아니에요.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해야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어쩔 줄 모르거든요. 나는 믿는 가족이 있거나 내가 좀 가족 중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지위가 좀 있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을 정도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요 갖다가 수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유월절 정결법에 의해서요, 이제 유월절이 하루 남았거든요. 이제 그 안식일이 하루 또 남았고, 그런 상태에서요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결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런 정결법에 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두려워하다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죠. 옛날 TV 프로에 보면은요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마가복음 펼쳤죠. 15장 43절을 다시 보면은요.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죠. 이 요셉이요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당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례할 정도로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 각하,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좀 수습하게 그 시신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당돌이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 각하,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좀 수습해야겠습니다. 좀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당당하게, 너무나 똑똑하게. 두려워했던 이 요셉이요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박은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앞에 가서. 그런데 당당하게 이 요셉은 용기를 내서요,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그동안의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제 세마포로 그 시신을 잘 수습해 가지고요, 이 골고다 언덕과 가까운, 이제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체를 수습하기까지 3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자기 돌로 판 무덤이 있었는데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요 갖다 장사를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신을 수습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기는 장례사도 아니고요, 시신을 만진다는 건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기 가족 장례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른 장례를 치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돈도 많으니까요, 자기가 직접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혼자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수습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교회 형제자님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힘없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어려울까요? 후자죠. 왜냐하면 옛날 속담에도 정승이 죽은 데는 안 가도 정승의 개가 죽은 데는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승이 죽으면 뭔가 유익을 볼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용기 있었던 베드로, 제자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말 용기가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힘없이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이미 그전에 인정했는데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를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도 와서 수습할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굉장히 큰 용기를 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요셉의 용기로 인해서요, 시신을 수습했잖아요. 그건 2렙돈 드리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던 그 여인과, 또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했던 그 마리아나, 향유값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했던 일보다요,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찾아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질 뻔했어요. 5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않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묘실이 누구와 함께 되었죠? 부자와 함께 되었다.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자의 무덤, 그냥 가난한 사람의 무덤에 묻히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부자였거든요. 자기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거예요. 수습한 거예요. 이 요셉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했겠지만 이 요셉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로마 시대 때 받았을 때요, 그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본보기로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둬요. 그렇죠? 로마를 반역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죄를 졌으니까 본보기로 그냥 그 시신을 까마귀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며칠씩 놔둬요. 그냥.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가면은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게힌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 근데 거기는요, 시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나 시체를 그냥 버려두는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냥 달려서 죽은 사람은요, 거기에 그냥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다가 대충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총독에게 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한다고 가족들이나 지인이 가서요, 그걸 달라고 해서 총독이 허락해 주면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용기를 내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로 수습이 됐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후대 사람들이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더 어려웠겠죠. 당대도 어려웠을 거고요, 우리 후대에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돌무덤에 그렇게 철저히 잠거나 인을 쳐가지고요, 군병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죠? 근데 만약 그냥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버려졌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게 더 믿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도 그걸 또 부인하기가 더 쉬웠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용기를 내서요, 부자의 묘실에 안치가 됐고 돌무덤에 안치가 됐고 인을 쳤고, 이제 그걸 통해서요, 후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셉의 용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용기는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의 한 번의 그 결심, 내가 모든 걸 지위, 명예,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잃더라도요,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잖아요. 결심을 했을 때요, 아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잘 아시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질문을 했던 사람, 이 니고데모도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실로 접어두셨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성 끈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했고 수습하는데 왔어요. 또 와가지고 몰약과 치명 섞은 것 100근 향유를 예수님 시체에 발라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또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면 요셉과 비슷한 위치죠. 그리고 그 공회원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라는 건요, 랍비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랍비 중에 랍비를 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원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 선생 중에 선생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계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석학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요, 엘리트였고 아주 종교적으로도 뛰어났고 선생 중에 선생.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니고데모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엘리트니까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땐 두려워했었죠.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것 자체도 낮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 니고데모도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략과 치명상권과 백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백근을 가져왔는데, 백근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되냐? 소고기 한 근에 몇 g이죠? 600g이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리트라라고 해가지고요, 한 근의 단위가 조금 달랐습니다. 327g 정도 돼요. 327g 정도. 그러면 100근이면 몇 킬로죠? 32에서 33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그 하인을 시켜서 가지고 왔는지, 자기가 가져왔는지, 뭐에 실어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략과 치명상권과 시체에 바르는 것을 100근 30kg가 넘는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향유옥합 한 병을 깨트리는데도 그게 1년치 연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근이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100근이면 쌀이 한 포대가 20kg라고 치면, 조그만 거, 그 20kg를 두 개를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양이에요. 근데 이 정도 양이 되면은요, 돈의 가치로 따져도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엄청난 돈.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단하죠.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많은 양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 시신 수습하는데 이 정도 양의 향유가 필요할까요? 모략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민들은요, 이 올리브유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발라서 이렇게 수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몇백 그램 정도면 충분하겠죠. 뭐 많아야 1kg 정도 되겠죠. 그런데 32kg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100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옛날 유대 사회에서요, 존경받는 선생 중에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무슨 문화에서 배웠죠? 가말리엘 문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를 존경했던 그 옹겔레스라는 이 사람이요, 80근을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대요. 80근. 그리고 80근도 100근보다는 적잖아요. 100근 정도는요, 왕이 죽었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드리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누구로 생각하면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죠?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만왕의 왕이셨던 게 확실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셨던 게 확실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백근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 일도요, 굉장히 위대한 일, 빛과 같은 일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을 이 두 사람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요, 때로는 용기를 못 내가지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숨기고 있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는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진 많은 그 재산을요, 부자라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정도로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잖아요. 부자라서 그랬던 게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릴 용기를 내게 됐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뭔가 더 드리지 못했지만 뭔가 내 마음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어떤 결심이나 각오가 생기게 되면 나도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용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장례식은요, 돌아가실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돌아가실 때는 비참한 죄인처럼 돌아가셨죠. 장사 지낼 때는요, 왕의 장사처럼 지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백근을 가져왔고 부자의 묘실에 붙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어두웠던 이 시대의 빛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빛과 같은 행동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또 어떤 자기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들을 손해 보면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질 수 있죠. 뭐 때문에 어두워지죠? 등경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거나, 그렇죠? 그러면 빛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세상 염려나 걱정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빛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밝히 나타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것처럼 우리도요, 내가 정말 그 빛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이기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밥 먹고 또 밥을 살 때도 각각 더치페이. 그렇죠? 각각 자기 밥 먹은 건 자기가 내고. 그 예전에 뭐 이 예능 프로 중에서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1박 2일은 게임에서 지면 집에서 못 자고 밖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만 아니면 돼. 누가 밖에서 자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럴 정도로요. 우리는 개인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시대의 빛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좀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야지만요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표정에 관심을 갖고 그렇다라고 하면요 그게 또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 가운데서 선행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교회에 왔을 때 형제자매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돌아봐야 될까요? 그 표정을 딱 살피고요. 막 바쁘다고 막 지나가지 말고요. 형제자매들 인사하면서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럼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경우가 있죠. 오늘도 한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두운지 밝은지. 일부러 밝게 하려고 지금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표정을 딱 보면은요. 조금 지난주하고 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형제님 교회 와서 웃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웃어요. 무서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형님 지난주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주보다 좀 표정이 어둡네요. 그러면 아예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또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얘기 못하면 왜 얘기 안 하냐고 막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물어봐 주면요. 어떻게 되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형제자매들 표정에 관심을 갖고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혹 이번 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관심 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요? 자매님 오늘 무슨 일 있어서 왜 안 나왔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지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 안 나올 뿐이 아닌데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집안에? 이렇게 믿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죠. 내가 혹시 약해져서 안 나왔어도 그렇죠? 좀 꺼리끼게 안 나왔어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어주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요. 한 주 안 나왔던 분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이제 신앙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가장 어두워지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있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종로교회는 어디 있죠? 중고등 학생들 자 좀 높게. 그래요 거기 계시군요. 고마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원래 손 들어달라고 하면 안 들어줘요. 사춘기라서 내가 왜 들어 그러고 그죠. 그런데 종로교회 중고등부는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졸더라도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졸고 잘 듣고 있어요. 어쨌든 학교에서 어때요?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이 하는 욕 안 하고 친구들이 하는 게임 안 하고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고 할 때 안 가고 그러면은요 좀 친구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전도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따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멀리 하잖아요. 막 비난하고 그렇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쟤는 쟤 혼자 착한 척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 전도하고 구별되고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공과 말씀 9시에 듣고 또 11시에 또 듣는 거 어렵잖아요. 졸릴 수 있거든요. 피곤하니까. 1시간 전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졸더라도요. 괜찮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는 인맥이 끊기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하셔요?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는 있지만요. 놀림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아마 이번에 2차 수양회 때 주로 참석하셨고 아마 지금도 전도학에서 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7차 때 가려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이번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인들과 가족들과 회사 사람들, 친구들 전도를 막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욕먹기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걸 전하냐 짜증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전도에서 힘들게 수양관 데려갔다 왔는데 뭐 이곳에 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막 얘기 나오면요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하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말씀 들었는데도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3차 수양회 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요 데려왔어요.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양관에 처음 왔으니까 수양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봉사도 입구부터 뜨거운데 거기서 막 손 들면서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땀 흘리면서 집 주방에서 또는 뭐 이 건물 밖에서 막 봉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더운데 많은 사람이 모인 거 보면 일단 놀래야 되고 여기 뭔가 이런 데 일어나 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혹시 여기 사입이 아니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씀도 들어놓고서 말씀 올바르거든요. 잘못 가르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왜곡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악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환영받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정말 예수님께 마지막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순수한 의도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하고 안 알아주면 그거 안 알아줬다고 나중에 불평불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순수한 의도로 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리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와 요셉은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신을 수습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 어떤 조건 따지고 교회 나오고 주님 섬기고 뭐 헌금하고 했나요? 아니죠. 주님께 감사해서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게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게 감사해서 그냥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고, 또 교회에 좀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뭐 교회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내가 교회 스타일에 맞추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나를 맞추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상처 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어도, 난 다른 그 지역교회 갈래, 나 노원교회 갈래, 뭐 그 중랑교회 갈래, 강북교회 올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 종록교회 하나님 주셨다,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혹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렇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요,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께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양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이제 8월 말에 이교구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 집회를 다시 들으면 내 마음이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집회를 온전히 일주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참석해서 말씀을 안 듣는 분도 계셔요. 간혹, 그렇죠? 자주 들으면 더 좋지만 하루 이틀만 듣고 안 들어요, 바쁘다고. 그러면요, 마음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올해 한 번도 5일이나 일주일 다 참석해서 못 들으셨다면 이번에 다 참석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남은 수양회를 참석해 보세요. 7차,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뭘 주님께 드렸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을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끝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돌을 옮길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 거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했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앞에 있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지만 여인이니까요. 그러나 제일 먼저 무덤 앞에 달려간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는데 쫓아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는 귀신 들려서 거린처럼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뭐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또 힘도 별로 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요, 살아 계실 때부터 돌아가신 이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겁쟁이였다가 제자인 거 드러내지 못했다가 나중에 드러낸 것도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또 제일 먼저 주님께 갔던, 그래서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봤죠.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고 자기의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 드렸죠?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자기 무덤을 드렸죠. 자기 무덤을 드렸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노후 자금까지 드렸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께 맡기고 그것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뭘 드렸죠? 니고데모도 역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특별히 더 드린 것은 자신의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요 울었어요. 주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둔지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은 없으니까 이거 어디다가 좀 알려달라고 동산지기에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못 찾아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또 주님이 내 가까이 없는 것을요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죠? 나는 주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멀리 계신 것 같다. 내가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고민하고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시간을 끝까지 드리고 자신이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가장 먼저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요, 이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장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종로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또 지금 그 와서 아침에 그 교제를 해보니까요. 집사님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코로나 때 집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이사 갔어요. 그리고 요즘 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또 이사 가는 분이 또 종종 생겨요. 저희도 엄청 이사 가가지고요. 한 2년인가 이 정도 동안 100명이 이사 갔어요. 100명. 코로나 때 전후로 100명. 그것도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봉사의 허리가 이사 갔어요. 야, 그러니까요. 교회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강북교회로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종로교회도 힘드시더라고요.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 강북교회는요. 지금 남아있는 분은 이사 잘 안 가시거든요. 이제 워낙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나는 강북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다짐을 봉사회장님이 막 시켜요. 대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짐하라고 시켜요. 물론 이제 억지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봉사의 형제님들도 계시고요. 어머니의 자매님들도 계시고요. 은장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지금 강북교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좀 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차가 안 막히면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3, 40분이면 오는 거리거든요. 좀 근데 막힐 때가 있거든요. 모임 올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교회 식구들이 점점 이렇게 떠나고 적어져서 힘드니까 나까지 떠나면 봉사가 너무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싫어하는 분이 생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피곤해도 내가 나를 좀 오해하는 분이 있어도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종로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좋겠죠. 그게 바로 마리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 떠난다. 뭐 다른 뭐 강북교회 온다고 저기 노원교회 간다고 주님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위치를 떠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렵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계시죠? 강북교회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종로교회 뼈를 묻으셔야 돼요. 어디 계셔요? 뼈를 묻으셔야 됩니다. 뭐 봉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회가 허리기 때문에 힘들어도 뼈를 묻어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귀한 것들을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행동으로까지 그걸 옮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처형을 맡았던 로마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 이방인의 입에서요, 예수님의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죠.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라고도 하고, 옆에 달린 십자가의 강도에 회개하는 마음을 듣고 낙원에 있으라고도 하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외쳤거든요. 그 이방인의 소리를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크게 외치는 장면을 보고요, 마음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는데, 저 백부장은 그거 믿지도 않았었는데 이 처형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요, 거기서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회와 자신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굉장한 후회가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마음 가운데 명확해진 거죠. 더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신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결심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담대한 마음을 줘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또 주님 천국에 갈 때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마음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내가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요 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이 누군지를요, 점점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도 되고 눈먼 자의 고침도 되고 빛도 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되고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그 가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 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면은요, 나는 담대한 마음을 더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직접 눈앞에서 봤거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걸 뉘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어떤 형제님도요, 이제 중학생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부모님보다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교적인 게 강하고 제사 지내고 또 아버지가 무서워요. 다혈질이에요. 아버지가 뭐 화났다 하면 진짜 다리 부러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몰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제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다시 성인이 돼가지고요,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 다시 형제님들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제 성인도 됐을 뿐더러 아버지가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덜 무섭잖아요.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회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버지께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했던 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교회 멀어져서 살지 못했던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에게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2배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요,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그게 아직 돌이켜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용기를 내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좀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도요,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가 못 살았던 거요, 그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안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그거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또는 앞으로 살 것을 기대하고 보고 계실까요? 기대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TV 프로에서요, 이제 10만 원 줄 테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자기 키울 때 그 힘들지 않았냐고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 몇 가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자기 이름 부르니까 당황을 했죠. 근데 자기 엄마 이름 불러주고 아버지 이름 불러주니까 이제 또 기쁘기도 하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그 이름을 어떻게든 뭔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 키울 때 힘들었어? 아니면 좋았어? 나 키울 때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 아빠 나 힘들었던 게 뭐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너 키울 때 진짜 힘들었지.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좀 뭐 힘들었던 거 있었는데 너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속상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었겠죠. 사춘기 같은 때, 그죠? 집 나가고. 근데 엄마 나 힘들게 한 적 있어 하니까 너는 나 힘들게 한 적 없어. 너는 착한 딸이었어. 착한 아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하고 있는 자녀가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닌데 이제 자기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머릿속에서는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지워졌습니다. 잘한 것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뻤던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못했던 거 지금 막 기억하시면서 화내고 계실까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바르게 살아봐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못 놓고 있는 게 있어도 앞으로 좀 그거 내려놓고 살아가면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그걸 또 예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또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런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보다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돌이켜서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의 마음을 드려야겠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교회 가운데 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도 하니까요.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먼저는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뭔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요.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두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에게 마음을 두는 건요. 교회의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 이루고 계시니까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마음을 두고 교회에 항상 관심 갖고 오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옥상에 있거든요. 대강당이. 옥상에 있어가지고 건물에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안 좋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종로교회는 이번에 또 그 매입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또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될 곳도 있지만 이제 건물이 생기면 너무 또 좋겠죠. 자가 건물이. 근데 저희는 자가 건물은 아니지만 물이 옥상에서 비가 여름에 많이 오면은요 몇 군데에서 이렇게 셉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인 비용으로 옥상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상가 사람들이 그게 딱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이렇게 자가 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물이 딱 샜는데요. 그거 딱 샜다는 걸 발견하고 사진 찍어서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전 시간이었는데요. 형제자매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의외의 인물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의외의 인물들. 평상시에는 막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막 달려와요. 자기가 하던 거 내려놓고요. 대학생도 오고요. 직장인도 중간에 지나가다 오기도 하고요. 그 물 치우려고. 빨리 치우려고. 그게 교회의 마음을 둔 거잖아요. 그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많은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면 교제 참석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 시간을 좀 드릴 필요 있고 또는 개인 경건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그런 것들을 드리려고
각오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전도하는 데 시간을 못 들였다면 좀 더 내가 전도하는 데 시간을 드릴 필요도 있고요. 또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 물질을 드릴 각오를 한다면 주님께서 또 기뻐하실 거고요. 또 내가 주님께 나의 은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봉사를 더 권유를 받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 봉사에 더 마음을 두지 못했다면 오늘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요 주님께 그런 것들을 드릴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가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그런 봉사 위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관제는 뭐냐면요 재물 위에다가 뿌리는 향유 같은 거예요. 기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부어 드리면 그 기름이 남아날까요? 사라질까요? 기름은 싹 사라집니다. 재물 위에 드리면. 그러나 남는 게 있어요. 향기가 남아요. 향기가 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을 뭔가 내가 내 자신이 허비가 되고 형제자매들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께 드려졌으면 됐고 또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되면 돼요? 누가 잘 되면 되죠?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나는 비록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받더라도요. 주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주님의 교회만 잘 되고 주님 일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 그걸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비록 비난받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이 한 것이 하나님께 더 드려지고 하면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요.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 있을 거예요. 앞으로가 결심을 하고요. 내가 뭔가 달라지고 주님을 위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고 또 전도하기 어렵지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종로교회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분들을 이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6시까지는 수습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그럼 3시간 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지 말지를. 주저주저 하다가 못 온 사람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겨서 그 빛나는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로교회 교회당 건축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후에 오시면 좋지만 또 우리가 그걸 건축하는 걸 좀 지체하면은 또 그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건축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채우고
전도하게 된다면요, 주님께 그게 훨씬 더 빛나게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풀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교회 건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또 종로교회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종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동안 어떻게 지내었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남은 시간들은 더욱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한현 담임 목사님과 또 이석 전사님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종로교회 각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 힘있게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남아있는 6차 수양의 기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7차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무리 없이 진행되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3월 말에 있는 이교구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꼭 인도가 되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